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이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이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되던 해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합니다. 1월 14일에 첫 유월절을 준수하고 2월 1일에 1차 인구 조사를 하였으며 2월 14일에는 첫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를 위한 늦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전반부 즉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시간의 순서와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먼저 2월 1일에 있었던 인구 조사가 나오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각 지파별 배치, 레위 지파의 자손별 개수와 성막 봉사 배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5장과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다시 7장과 8장에서는 성막으로 눈을 돌려 1월 1일에 있었던 성막 봉헌식과 레위인 위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9장과 10장에 오면 비로소 민수기 1장에서 시작한 인구조사 다음의 순서, 즉 1월 14일에 있었던 첫 유월절과 2월 14일의 늦은 유월절, 그리고 출발을 위한 마지막 준비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수기는 이것을 시간 순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시간 중심이 아니라 주제 중심으로 이 모든 사건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그 군대를 성막 중심으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지키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배치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부정과 죄가 없도록 점검하고 그 결과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성별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이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군대를 성결케 해서 세운 후에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출발한다는 것이 민수기 전반부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간 순으로 정리하지 않고 주제에 맞춰 각각의 이야기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대부분은 시간 순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때론 자신이 가본 장소가 너무 좋았기에 자신이 좋았던 그 장소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민수기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민수기가 쓰여진 의도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과 10장은 출발하기 직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9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모세와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지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 전날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가족대로 흠없는 1년 된 순양 혹은 순염소를 준비해서 14일 저녁에 잡았습니다. 양의 피는 우슬처 묶음으로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다 먹고 무교봉과 썬나물도 먹습니다. 그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로 7일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일에 애굽에서 나왔기에 온전한 무교절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후 2년째 1월 14일에 드린 이 유월절이 온전한 의미에서 첫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구별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두 절기는 합쳐져서 하나의 명칭으로 유월절 혹은 무교절로 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했는데 장례로 인해 부정하여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머물러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부정으로 인하여 지키지 못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묻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유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외 없이 지키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거나 혹은 먼 여행 중에 있어 이스라엘의 진영 내에 있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늦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규례를 줍니다. 즉, 한 달 뒤 2월 14일에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나 정결하면서도 여행 중에 있지 않으면서도 고의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죄를 담당하고 끊어짐에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살려고 하는 거류민, 오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주권을 받은 자들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하므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성막이 봉헌될 때에 구름이 성막을 덮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머무시고 행진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면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두 개의 기둥이 아닌 하나의 구름 기둥 가운데에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에 비춰졌을 것입니다. 이 구름이 성막 위를 덮고 있다가 위로 떠올라 기둥처럼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고 머물면 그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무조건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름 기둥의 인도를 민수기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행진을 돕기 위해 2개의 은으로 된 금속 나팔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은나팔은 오직 제사장만 불 수 있었습니다. 불이 아닌 금속 나팔이었기에 소리도 크고 더 멀리 퍼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은나팔의 사용법도 소개되었는데 길게 혹은 짧게 부느냐, 크게 부느냐, 작게 부느냐, 나팔을 2개로 부는가 아니면 1개로 부는가에 따라 신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을 모을 때나 혹은 절기와 초하루 절기를 지키는 일에는 2개의 은나팔로 길게 불렀고 천부장을 모을 때 1개의 은나팔로 길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행진의 대열을 맞추거나 혹은 전쟁을 나갈 때는 짧고 크게 소리를 내어 불었으며 행진은 1개의 나팔로, 전쟁은 2개의 나팔로 불었습니다. 민수기는 이 은나팔을 부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즉 전쟁의 경우 하나님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며 절기의 경우 하나님을 불러서 은혜를 주시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난 후에 민수기 10장 11절에서는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 비로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이 공공하고 새가 위축된 사람은 마땅히 그 조심을 돌아보아야 하고 공을 이루고 행함에 만족한 사람은 그 말로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말은 채근담이라는 중국 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 대부분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까? 처음과는 달리 곁길로 갔기에 이 모든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탈하게 된 것은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다 보니 원래의 목표에서 벗어나고 전혀 다른 결과, 즉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가야 탈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서 탈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꼭 준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만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인방의 발음으로 살게 되고 애굽왕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해도 언제가 되었습니까? 출애굽한 이 달이 이스라엘의 새해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있는 달이 정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려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을 품고 가야 하겠습니까?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유월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유월절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또 사명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은혜와
감사와 헌신을 가지고 매년 시작하도록 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발걸음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떤 교회들은 문을 닫기도 하고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이 도리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 꼭 모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개인이 알아서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상황에 적응하는 신앙생활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변질된 마음은 변질된 신앙을 가져옵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었다가 이제 변두리가 되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고 내 시간, 내 삶이 더 중요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유월절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과 은혜에 의해 시작된 그 마음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성결로 준비하게 하셨고 유월절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힘이 되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동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생활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나의 판단과 생활을 다시 세우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변명이 나를 설명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새벽에 나와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축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속히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이루기 위해 광야를 행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순간에 모든 삶이 무너질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릴 줄 아는 교훈을 도리어 얻게 하옵시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는 영적 부흥이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믿음이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심령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이보아 집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받게 하시며 안압이 떨어지고 잘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직장과 인간관계의 갈등, 자녀들의 진로, 세상에 위축된 마음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시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들을 반드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